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홍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그때에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왔다. 이건 아비멜렉 이러면 지난번에 블레셋 땅, 그 그랄 땅에서 사라에게 누이라 하라 했던 그 아비멜렉이 맞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 비골 같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아브라함도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혹 나를 죽일까 해서 내가 누이라 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쥐하고 앉아 있으면 다 아이고 저 사람 잘 믿는갑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우리의 진짜 모습, 잘 믿느냐 안 믿느냐의 모습은 교회 밖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평가할 때 이 진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잠언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말씀까지 있습니다. 제사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자를 기뻐하시지만 근데 예배는 예배대로 드려놓고 밖에 나가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 그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모르는 아비멜렉이 인정을 한 겁니다. 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이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난 거지요. 또 그 아브라함이 점점 창성해가고 부자가 되어가고 양과 소떼가 늘어가고 그 따르는 백성들이 늘어가고 이것도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 지금 해안 평야에 정착을 했습니다. 지금 지도에 보시면 바닷가의 녹색 부분, 지금 이 비옥한 땅, 이 해안 평야 부분을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해가지고 정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착하고 농경사회에서 이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 이제 고대 문명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주로 지내던 지역은 이 허연 땅입니다. 허연 땅. 여기가 브엘세바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늘어날 수 있을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보다. 물론 이렇게 자손이나 재물의 복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길 가다가 항상 웃으면서 인사를 한다. 아이고, 뭔 좋은 일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 사람 옆에 가면 좋은 기운을 받는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 이런 거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안 믿는 사람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기를 맹세하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지난번에 와가지고 거짓말했다가 아비멜렉이 그냥 큰 화를 당할 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처럼 다음엔 절대 그러지 말아라. 우리 다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지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지 말고 우리 맹세하자. 맹세하자라는 얘기는 이제 화친을 맺자라는 겁니다. 화친을 맺자. 우리 적대하더라도 상호 불가침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족과 저 종족 사이에 우리 언약을 맺어가지고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족이니까 우리에게 쳐들어오지 말고 우리를 대적하지 말아달라. 지금 그거 얘기하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아직은 하나님께서 무슨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라, 싸워옵시라 이런 얘기 안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서로 안 싸우면 좋지요. 피 흘리지 않으면 좋지요. 그래서 서로 맹세하자, 화친을 맺자 하고 나서 25절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을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책망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아무 말도 안 했죠. 왜? 이 우물 뺏은 일 때문에 이거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다투었다가 잘못하면 부족 간에 전쟁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많은 사람이 희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우물 마을에 한 개씩 있는 우물 마을에 한 개씩 정도 아니고 촌에 가면 집집마다 한 개씩 마당 안에 파놓기도 하는 게 우물 아닙니까? 근데 저 동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브엘세바의 우물 누가 사진을 찍어 놓은 걸 봤는데 이게 우물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그냥 돌만 이렇게 쌓아가지고 가운데 깊이 파가지고 그렇게 하는 곳도 있겠지만 브엘세바 쪽은 네게브 사막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은 지하실 파 내려가듯이 그렇게 네모나게 크게 파서 한쪽에 계단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뺑뺑 돌면서 내려가 저 밑에 내려가서 그 밑에 조그맣게 한 평 정도 되는 그 공간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또 그 계단 타고 두두두두 기어 올라옵니다. 심하게는 저 네게브 쪽에 가면 이
지상에서부터 한 100m 내려가야 물이 겨우 나오는 그런 정도까지 파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하나 판다는 거는 여기에 물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고 파 내려갑니까? 근데 그 우물을 아주 깊이까지 파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길어 올리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죠. 근데 그걸 뺏어간다? 이게 참 통탄할 노릇입니다. 게다가 이 사막에서는 네게브 사막 하갈도 지금 자기 혈기방장한 아들하고 가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거기서 물이 없어가지고 죽게 생긴 거를 겨우 하나님께서 살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사막에는 물이 없으면 생존의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굉장히 가치로운 작업인데 그걸 뺏어갔다 이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문제 삼지 않고 입 딱 다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아비멜렉 당신네 이 부하들이 이건 내 뺏어갔다 이러면은 여기 블레셋 땅이다. 니 나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이 불편한 것을 참아왔는데 전체 그림, 전체 부족이 다투거나 죽거나 쫓겨나거나 그런 거 있을까봐 덮을 때 덮어왔습니다. 참았지요. 옳아서 참은 게 아니라 전체 그림을 위해서 참은 겁니다. 제가 종종 저희 가족에게 하는 얘기가 판을 깨지 마라 이런 얘기합니다. 판을 깨지 마라. 뭐냐면 우리 최근에 오토바이 단속을 위해서 오토바이 앞에도 번호판을 붙인다. 혹은 오토바이 뒤를 찍는다. 이런 단속 카메라가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토바이들이 워낙 교통 위반을 많이 하니까 결국은 앞뒤에 번호판 다 붙여라. 뒤도 찍는다. 이런 거 한 거 아니겠습니까? 판이 깨진 겁니다. 적정한 선에서 그것들을 했다면, 운행을 했다면, 번호 잘 지켰다면, 굳이 이렇게 단속을 하거나 이런 거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워낙 위반을 많이 하니까 앞뒤도 단속한다, 카메라를 더 찍는다, 이런 얘기도 나온 것이죠. 판이 깨진 겁니다. 그런 거죠. 만약에 어디에 이렇게 요즘같이 더운 날 택배 아저씨 드세요 하고 이 물을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근처에 놔뒀는데 오며 가면 너도 나도 해가지고 전에 어디에 가니까 무슨 거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큰 가방을 들고 와가지고 생수를 싹쓸이 해가는 등산객도 있고 결국은 그 냉장고를 치운 겁니다. 이래갖고는 사람의 가장 낮은 면모를 보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냉장고를 치워버렸습니다. 판을 깬 거죠. 자기 욕심 때문에. 아니 등산 올라가는데 남의 집 생수를 지 것도 아닌데 그거를 싹 쓸어가 가방에 담고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판을 깬 겁니다. 아브라함은 내 힘들게 판 우물이 있지만 판을 깨지 않기 위해서 참은 거죠. 내가 손해를 봐도 이 판 깨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가 이렇게 맹세하고 언약을 맺고 조약을 맺을 때에 드디어 이야기한 거죠. 사실 너 이런 일이 있었다. 왜 이야기를 지금 해서 하느냐? 이건 불법이다 이거죠. 불법이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와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을 것 같으면 이런 불법을 접고 정 필요하고 이러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증거를 남기자. 그래서 이번 브엘세바에서는 양과 소를 가져다가 주고 7 암양 새끼도 따로 줘가지고 합법적인 절차로 언약을 맺은 증거까지 딱 남겨가지고 이 땅이 이제 내 땅이다 라고 정돈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지금 땅도 주고 자손도 주리라 했는데 자손은 받았어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땅도 하나님께서 이 땅 네 거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와 이 땅 내 거라고 했는데 다른 민족이 와가지고 야 이 땅 비켜 내 땅이야 이렇게 하면 그 언약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땅은 이제 아브라함의 땅이다라고 주변 민족이 땅 인정을 하는 사건이 생긴 거죠. 사건이 생겨서 이 양과 소를 대가로 지불하고 7 암양 새끼를 특별히 이 우물을 위해서 따로 떼어서 주고 그래서 이제는 증거가 형성이 되어서 이제는 이 땅이 아브라함 땅이다 하고 확실하게 이제 아비멜렉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맹세를 한 그 곳 이름을 부엘세바라 이름했습니다. 밑에 난외주 보면 맹세의 우물 혹은 이제 세바 이래가지고 7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이 우물은 아브라함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름했습니다. 그게 부엘세바. 그러니까 헤브론 산지에서 쭉 내려와서 네게부와의 경계선에 딱 있는 곳이 부엘세바입니다. 이 부엘세바를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터전을 가지게 된 거지요. 그렇게 인정을 받고 아들 나왔죠. 부엘세바 챙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언약이 드디어 이제 눈에 보이게 하나하나 실행이 되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봅니다. 그래서 33절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제사 지낸 거죠. 하나님께서 땅을 주리라, 후손을 주리라. 그걸 기다리고 참 믿음의 그 고난도 겪고 믿음의 부족함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니까 이제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 땅 부엘세바 아직은 동과 서로 행하여 보라 이 땅을 다 내게 주리라 그 땅이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한 발짝 디딘 겁니다. 부엘세바가 어느 다른 사람도 인정하는 내 땅이 된 거지요. 그렇게 해서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만 해갖고 텐트 2개 치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이미 전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318명이 군대가 있다 할 정도면 한 1000명 정도가 자기를 따르는 무리인데다가 그 이후에도 계속 창성하였기 때문에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 그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나 이런 것이 제법 볼만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거지요. 땅의 주인 이제 후손의 언약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언약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에서 그 이름을 불렀다. 예배하고 제사 지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늦어 보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답답하지만 우물도 뺏기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루어져 나갈 겁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하나하나 우리를 다듬어 가시면서 오늘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받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끝날이 다가올수록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가진 사명도 하나하나 더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을 통하여 확장되어 나가고 이 땅에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